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훌륭합니다. 써놨어요? 아니, 커피 한 잔 제가 기프티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지난주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어렵다고 했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그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여기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10시 55분 차를 끊었는데 54분 출발하는 거예요. 아내가 53분에 내려줘서 뛰어가서 딱 타려고 했는데 54분에 문을 닫더니 그 앞에 그 짐칸의 문을 닫더니 또 옆에 문을 닫아요. 제가 들어오는 거 분명히 봤는데 아저씨가 그러더니 후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한다고 안 들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줄 거면 아까 열어주지. 왜 손을 하니까 그때 열어줘요. 그죠? 54분이면 딱 탈 때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띡 하고 이렇게 가면 몇 번 좌석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띡 하고 몇 번 좌석입니다 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다음에 좀 일찍 오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양반이 54분이 출발을 지금 55분인데 나도 모르게 이게 화가 났나 봐요.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화가 안 나요. 나도 모르게 지금 55분입니다 이거 정색하면서 제가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안 들렸죠. 저는 이렇게 이제 뒤 돌아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승객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나를 욕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는 중에 이 젊은, 그러니까 젊게 입었으니까 또 젊은 사람이 이 젊은 뭐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굳이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나 그 앞에 있는 좌석의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뭔가 억양이 잘못된 말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아침에 딱 이게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좀 엉클어졌어요. 앉았죠?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처음부터 태워줬으면 되지 왜 저럴까? 왜 저랬을까?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뭘까요? 목사가 좌석 버스에 타서 기분 나빴을 때 할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네요. 태워줬으면 되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거고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긴 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병 나에게 싸워라. 전쟁은 너희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어떤 설교 했었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였죠. 그럼 본받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본받을 만한 일일까? 라는 걸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기분 상하게 하면 운전할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다른 승객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사과를 할게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딱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제가 불렀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빨리 떠나도 그러니까 54분에 떠나도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하는 손님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빨리 떠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든 그때 그렇게 얘기한 자기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제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마음 푸시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 강지훈이가 오늘 가서 군대 가는 강지훈이가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운전사와 싸웠다면 이 양반아 싸웠는데 지훈이가 목사님 그랬다고 하면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어려우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 제가 어려운 것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감사함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인간의 감사함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언제든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뭐라 그러죠? 아휴, 여름이 좋았지. 여름이 오면 아휴, 그래도 겨울이 나았는데 라고 여름을 그리워하거나 겨울을 그리워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는 아휴, 그때가 좋았다 라고 얘기하죠. 아주 감사한 여러분의 사례를 어제 또는 오늘 일어난 여러분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당장 조금 전에 배고파 죽겠다고 짜증냈던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고 짜증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의 감사함은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간사한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들을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만, 그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그 내 삶에 뭔가 조금 부족한 것들,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면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간사함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녹아져 있는 것을, 신앙 안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해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은 후회가 모태 신앙이었으면 그게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믿었거나 정말 탕자처럼 살았다가 변화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원문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라는 것을 원문으로 풀이해보면 이렇게 돼요. 진리와 정직으로부터 벗어난. 허물은요, 진리와 정직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와 정의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정의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하는 거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라고 얘기했던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뭘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잘 모르시나요? 더 친해져야 되나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큰 의미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의미돼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럴 존재가 안 되는데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았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이 낳은 아들. 아예 그냥 불순종이라는 그런 자녀라고 아예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면서 너희는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건 뭐예요? 내 욕심 나는 대로, 내 마음에 통하는 대로 난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너희들이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래서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대요. 진노의 자녀. 아주 쓸데없고 아주 구제불능인 사람을 표현하는 게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았고, 네 마음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니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기 이전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불능인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서의 긍휼이 바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 아이가 아직 걷지 못하고 의자만 잡고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죠. 어떤 가는 의지해야만 설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안 키워보셨죠? 모를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아직 일어서기 전 기억 못하세요? 네. 다들 기억하시던데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아닙니다. 기억 안 나요. 뭔가를 잡고 일어서요. 그리고 그걸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떼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요.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넘어질까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그 모습이에요. 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세. 언제든 넘어지면 구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4절의 말씀은 이래요. 원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원래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지막지하신 그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수많은 죄들로부터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왜 이걸 굳이 가로 열고 이렇게 썼을까요? 네? 그냥 상상해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거 상상한 거예요. 왜 굳이 가로 열고 이 말을 썼을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 은혜로 받은 것을 사람들이 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나 살림받은 존재야. 내 존재가 이렇게 살림받은 존재야.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데 마치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늘 착각하고 망각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난 사랑받아야지. 왜? 난 귀한 존재니까. 나처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너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은 거야. 착각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가 너무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존재 그 자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덩어리들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만약 주님이 이번 주 한 주간의 삶만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전 거 다 지우고 딱 한 주간의 삶만 보고 내가 너 구원할게. 자, 네 일주일의 삶 나한테 내. 주님 여기 있어요. 제 일주일의 삶 여기 있어요. 주님. 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아요. 완전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온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공로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나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은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비난받을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끝까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 성격도 잘 못하고 발표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 언젠가 나중에 또 잘할 수도 있고 행복한 날이 오겠지. 교수님이 말이니까 또닥또닥 해주는 그런 세상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 어떠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주님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큼은 그냥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단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 설교 영상을 제가 들어보니까 45분간 설교를 했더라고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파격적으로 줄였어요. 지금 이제 막바지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졸지 말고 열심히 드립시다. 거의 끝나가요 벌써. 한 페이지도 안 남았어요.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비로움과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그냥 물질적 풍요로만 생각하면 아재 개그입니다. 평탁 옆에 있는 우산이에요. 미안해, 하지 않나 했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개그 부를 게 없어서 이렇게 졸릴까봐 넣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성격이 좋아서 받아주는 거라고 우리 아내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받아주세요. 교회잖아요. 여튼 여기서 말하는 풍요함은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어적인 의미에서의 풍요로움은 맞아요.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로움이라는 뜻이 물질적 풍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풍성함은요, 물질적인 풍성함 플러스 마음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은 마음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풍성함이에요. 마음의 풍성함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성함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준다고 하면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주님 믿으면 맨날 뭐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주신다, 풍요로움을 주신다, 또 이 세상을 살 때에 100배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고 죽은 이후에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주신다고 하면 비성경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사람이 쓸만한 존재가 돼요. 돈을 줬는데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죠. 그러나 돈을 줄 때마다 좋은 일을 해. 돈을 줄 때마다 뭔가 귀한 일들을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더 부어주시죠. 풍요로워요. 그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누가 풍요로워져요? 그 이웃들이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옛날에 서울신대 학교 다닐 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무슨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싶었는데 외국인 선교회라는
곳을 운영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그 외국인들 등록금을 다 내준대요. 놀라웠어요.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이 외국인들을, 물론 외국인들은 등록금 절반 할인되는 그런 제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당 150만 원인데 20명 30명이 된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인데 한 학기에 4년씩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나. 부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놀랍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재정이 풍성함이 있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허락하세요. 풍성함이 있을 때 나만 풍성해지면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느 시간이 되면 차단하세요. 왜? 그 풍성함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사실 부자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러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성, 롯데, 물론 좋은 기업이죠. 큰 기업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와 조인되면서 엄청난 거대 기업과 하나 돼서 모든 작은 가게들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풍성해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대기업이 무조건 망해야 된다. 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국사 있는 대기업 싫어하셔. 옛날에 말씀하실 때 신세계 백화점이랑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무조건 할인받아서 엄청 싸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부자니까. 그래서 막 싸우듯이 막 할인 왜 안 깎아줘요?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풍성함이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풍성함이 죄가 될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포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빈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청부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청빈이 되시겠어요? 청부는요, 그만큼 더 어려운 대가가 따라. 그의 한 번의 잘못은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과 그를 향한 손가락과 비난, 엄청난 것들이 따라올 거예요. 요즘 공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유상무 라디오스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놓고 최근에 성폭행, 여자친구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누가 당신의 여자친구냐? 내가 당신의 여자친구인데 또 다른 여자가 다 뭐예요 이게 뭔 짓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더 엄청난 징계가 임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왜?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목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리에서 만약 차를 탔는데 싸우고 욕하고 그래서 군대 가는 한 영혼이 시험당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엄청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을 사람들. 우리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시간이 지나서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이 좀 공인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 자랑하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부자 됐어. 이거 말고 이런 저급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풍성한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가족 쇼크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이걸 최근 가정의 달이 되어서 가족 쇼크라는 다큐로 EBS 다큐 프라임에서 시리즈로 했던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큐로 반영됐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엄마와 아들 그 사이에서, 엄마와 딸 그 사이에서, 그 죽어가는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시간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엄마가 곧 죽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병원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엄마가 아들의 얼굴을 다독이면서, 정말 이 눈동자가 흰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얼굴을 다독이면서 엄마 다시 일어날 거야. 울지 마. 그렇게 다독였잖아요. 지금 이 세상과 이별을 구하기 직전,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 엄마는 상처받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끝까지 따뜻했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요, 그 어미가 보여줬던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신 사랑, 죄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든 돌아오며 다시 안아주시기로 결정한, 한없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진짜 완벽히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위한 풍성함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유와 또 문제로 가끔 사랑을 망각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 살면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화가 나고 누군가와 다투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에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맡겨서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져요.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참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힘으로 그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닥치면 못 이겨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감정의 한계점이 무한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점이 무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월 첫째 주에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저희 본당에서 예배 드려요. 본교회로 가니까 본교회 막 주변에 천안에서 본교회 막 찾아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천안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다음 주 꼭 교회잖아요. 네, 좋은 다음 주 꼭 거기서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꼭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청년들이 확 빠져요. 약속 잡자. 이번 주 온 가족 예배여서 우리 오예배 청년분은 안 드려 막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신앙의 성장은 꾸준함이 있어요. 언제든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야 그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지 막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서 계속 요동되거나 바뀌면 우리 신앙이 꾸준함이 되십니다. 꼭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